네, 오늘은 요한복음 31번째 목자가 양에게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성경은 생명을 얻게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아들을 증거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성경은 잘 아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와 또 그 생명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나 맹인처럼 잘 알지 못했다가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알아가는 사람이다. 반대로 38년 된 병자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는 표적을 경험하고 성경을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10장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양의 문이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목자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생명을 얻고, 그렇죠? 이게 처음 거듭나는 것이죠. 근데 양의 문으로 들어간 자는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 거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것이 이제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9절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 자인데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풍성이 얻게 하라. 풍성이 얻는 것은 꼴을 먹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꼴을 먹어야죠. 목자가 주는 꼴. 그러니까 목자가 주는 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주는 꼴이 뭐겠어요? 복음의 말씀이죠. 생명을 주는 말씀을 먹으면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은 이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면 지상에서 천상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이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문이 예수님이세요. 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계가 달라지듯이 그래서 아버지 품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아들 안에서 아버지 품 속에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근데 이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왜 왔냐 하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9절에서는 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생명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를 반복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기록 목적인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이 생명을 얻는 거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이고 복음의 목적인 디모데후서 1장 10절처럼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밝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 얻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야 돼요? 생명 얻으려고 믿어야 되죠. 왜 예수님 더 믿어야 돼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얻으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분인데 우리를 계속 뭐라고 비유하냐 하면은 양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양은 설명을 많이 들었잖아요. 양은 이 피조 세계 중에 가장 약한 동물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개미나 모기나 파리나 이런 것들 다 생존 방법이 있는데 양은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시력도 안 좋아서 요 앞에 오고 한 1, 2m밖에 안 보인다 그러고 뭐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뭐 이빨이 있고 뭐 발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털만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스스로 생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의 기가 막힌 특징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동 가고 이스라엘 가면 목자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냥 목자를 졸졸졸 따라다니고 딴 데로 가다가도 목자가 휘파람을 불거나 그러면 금방 이렇게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목자 의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양임을 알아야죠. 그래야 자꾸 목자를 따라가죠. 근데 예수님은 목자인데 나는 사자야, 호랑이야. 그러면 이제 목자가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다가 가끔 위험할 때만 목자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양은 항상 목자가 필요해요. 위험할 때만 목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평온할 때도 목자가 없으면 꼴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런 사소한 것도 양은 스스로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도 이 10장과 같은 메시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꼴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은 누가 누리느냐? 양이 누린다. 그 양은 목자로 충분하다. 그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생명을 주려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네, 근데 이제 10장 22절에 이제 수전절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수전절은 구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전절이 뭘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수전절은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때 BC 164년경에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서를 봤으면 이 수전절을 잘 아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알렉산더 사후에 이제 시리아 지방을 지배하던 거기서 안티오코스 4세 때 이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성전을 더럽힙니다. 애굽을 왔다가 올라가면서 성전에 돼지피가 부정한 피거든요.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 그러니까 헬라 문화화를 시키기 위해서 유대교를 없애고 헬라 문화화 시키려고 제우스 신상을 지성소에 세우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겠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이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이 안티오코스 4세와 그 시리아 군대를 다 물리치고 성전을 회복했어요. 근데 성전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등대에, 이제 이게 등대거든요. 예, 등대입니다. 등대에 이렇게 불을 붙이는데, 이게 이제 하루치밖에 이제 안 되는 기름을 넣었는데, 그 실제인지 뭐 모르지만 8일 동안 이제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그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수전절이 되면 하나님이 8일 동안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고 이제 빛의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카비가 이제 안티오코스 4세 박해에서 이제 성전을 깨끗이 하고 독립을 쟁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야, 메시아가 오면 어떤 메시아일까라고 했을 때 저 마카비처럼, 물론 이제 그 전에는 다윗 같은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렸지만 또 하나가 저 마카비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해방을 주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걸 기다렸어요. 그럼 우리가 뭐 1년 내내가 있지만 뭐 명절이 되고 3.1절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일제시대 독립군들을 막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전절이 되면 뭘 생각해요? 항상 마카비와 같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절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비슷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시리아의 지배를 받았고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야,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마카비처럼 자유케 해주고 해방시켜주고 그렇게 하게 될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수전절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막 표적을 행하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그게 이제 메시아의 표적인 것인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권세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분이 혹시 마카비 같은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걸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전절이 됐기 때문에 예민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저 예수를 메시아로 따를지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예수를 제거해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표적을 행하고 막 본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야, 이거 위험하다라고 하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이 수전절인 겨울이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24절에 이 그리스도냐라고 말하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4절 볼게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자기가 아니라 이 유대 민족을 네가 자꾸 메시아인 줄 알고 자꾸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 밝히 말하라 이거예요. 의도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로마에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지부를 찍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명절만 되면 자꾸 메시아 행세하는 이 예수가 이제 못마땅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미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25절에 말해요. 25절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여기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믿게 하는, 증거하는 것을 두 가지 말하세요. 뭐예요?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름 표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미 말하였으되,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분은 되죠. 말씀을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이고 표적의 역할은 뭐예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해요. 근데 표적은 말씀을 믿게 해주는 증거물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말씀을 믿고 생명을 얻는 건데 말씀이 안 믿어져.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뭘 보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표적을 봐라. 표적을 보면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지 않는가 보면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그럼 IQ가 낮아서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부정성이 많아서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양이 아니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왜 믿게 되었을까요? 착해서?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서 그래요. 양으로 택함 받아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양입니까? 그게 27절에 나와요. 27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요. 양의 특징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 꼭 배운 사람은 못 알아듣는 많은 말씀을 정말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는 할머니들이 많이 알아들어서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그런 분들이 많죠. 저희 어머니도 세상 거 잘 모르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서영수 목사님 말씀이 좀 어렵다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희 교회 그 목사님이 그 참 말씀 좋더라 그래. 제가 누군지 한참 그랬는데 막 원로 목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 누가 있지 했는데 그 서영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참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세상 물정은 잘 모르지만 말씀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주 단순하고 기복적이지 않고 꽤 복음 있고 깊이가 있는 말씀을 듣게 해도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10장에서만요 3절, 4절, 14절, 16절, 27절 5번이나 말을 해요. 목자와 양이다. 양의 특징은 뭐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꼴을 먹어요. 그리고 음성을 들은다는 것은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죠. 그래서 양의 양식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양의 꼴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영의 양식이 뭐라고요? 내 영의 양식은 복음이에요. 내 영의 양식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내 영의 양식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사료를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꼴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생명에 대한 그의 메시아적 사역에 대한 말씀을 먹으면은 내 영이 밥 먹을 때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 맛있는 밥을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기분 좋듯이 생명을 주는 말씀을 먹을 때 내 영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 영이 자꾸 힘이 나고 내 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밥을 안 먹어도 괜찮은 거는 병들었거나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듣지 않아도 괜찮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 그게 꼴이기 때문에 꼴을 먹으면 풍성한 생명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듯이 복음을 자꾸 먹으면은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과 생명이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풀을 이렇게 양이 꼴을 먹잖아요. 그러면 꼴이 자라는 게 아니라 양의 생명이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 자체가 자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자꾸 먹으면 생명이 자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음이 꼴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복음을 자꾸 지식으로 생각해요. 지식은 한두 번 들으면 지겹잖아요. 고기를 2번 먹으면 지겨운가요? 아니잖아요. 고기나 밥이나 맛있는 거는 반복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자, 복음은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복음은 양식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복음 자체를 아는 게 목적이라면 복음은 몇 번 듣고 정리하면 끝나요. 근데 복음은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은 계속 반복해서 먹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자란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복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밥을 계속 먹으면 우리 안에 밥이 계속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밥은 그냥 또 나가요. 없어져요. 그런데 그 사이에 생명이 자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잊어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아니라 복음을 자꾸 듣고 또 듣고 먹고 또 먹으면 생명이 자라요. 예. 그래서 복음 자체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저거 들었던 복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양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고 복음은 반복되어도 또 먹고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럼 내 안에 생명이 자라요. 그게 어린아이의 생명에서 청년의 생명에서 아비의 생명으로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의 생명으로 자라면 태초에 계신 이를 안다. 창세전 만물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거고, 청년은 악한 자를 말씀으로 이긴다.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알죠. 그렇죠? 아버지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 자라가는데 어떻게 생명이 자라냐면 꼴을 먹어야 돼요. 양식인 복음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가 하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27절, 28절, 29절에 각각 한 번씩 하나씩 나와요. 27절 한번 볼게요. 아까 여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랬잖아요. 그렇죠? 목자가 양을 압니다. 목자는 양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생명이거든요. 영생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거를 영생의 사귐이라고 하냐 하면 목자는 이미 나를 알아요. 그럼 내가 목자를 아는 이 관계는 이미 알기 때문에 나만 알면 이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늘 나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알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교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의 사귐,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안다라는 거, 나를 아는 그분을 아는 것이 예배고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쌍방간의 교제죠. 두 번째는 28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데 어떻게 생명을 주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명을 줘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명이 자라가고 풍성한 생명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는 꼴을, 예수님이 주는 말씀을 받아 먹으면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잘한다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래서 성령이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여기는 예수님이 생명을 준다라고 말해요. 생명은 4가지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아들 안에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이 생명이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고,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네 번째는 영생의 미래성,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주는데 목자가 주는 꼴, 복음을 먹으면 영생이 조명이 됩니다. 그럼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복음을 통하여 생명이 드러난다라는 이 드러난다라는 포티조라는 단어에 조명하다, 환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조명이 너무 중요한데 조명이 뭐냐면 이 조명을 말해요. 이 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등으로 조명하는 걸 말해요. 지금 밤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등을 다 끄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보이죠. 자, 제가 여기 있어요. 있으나 제가 안 보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조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내 안에 생명이 있나? 아야,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나? 주님이 계신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조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등을 딱 켜면 조명이 돼서 제가 있는데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데, 나와 함께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조명이 되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애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조명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을 통하여 생명이 조명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다시 말하지만 복음과 생명은 구분이 되는데 생명이 있는데 복음이 없으면 캄캄해요. 생명이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진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먹으면 복음이 이렇게 빛처럼 조명이 딱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생명, 예수님 다시 오시는구나. 이 생명이 조명돼서 드러나요. 그것을 하는 역할이 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분이 되죠. 복음은 이 전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등이 없으면 생명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목적이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전등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전등이 없이는 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만 생명이 드러나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는 것인데 생명을 어떻게 주느냐? 자, 이 복음을 내가 쫙 비춰줄 테니까 그때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자체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영광이시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생명을 아는 것인데 복음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일서 1장 1절을 이해할 수 있는데 다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럼 어떻게 보고 만지죠, 생명을? 그럼 보세요. 조명이 딱 되면은 저를 보잖아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죠? 보니까 와서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졌다라는 건 뭐냐면 복음이 선명하잖아요. 복음이 환하게 비추면은 생명의 말씀이 환하게 비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욥처럼 보는 거예요. 또 생명이 보여요. 육안으로 보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이고 만져진다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함께 있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환히 드러난 상태가 요한일서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알아서 복음을 통해서 조명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요한일서예요. 그렇게 되니까 요한일서는 어떻게 말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생명을 보고 만지는 단계까지 오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세계명이 실현이 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나 예수님의 사랑이 실현이 돼요. 근데 이 생명이 들리고 만져지지 않는데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만져지는 때가 되면은 내 안에서 그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생명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생명을 준 양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죠. 아까 읽었는데 뒷부분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럼 우리가 사탄에게 잡히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목자가 지켜주니까.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도 바울이 믿음을 왜 확신하냐 하면 내 믿음은 순교하는 믿음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너무나 강력하게 묶고 있는데 이 묶고 있는 걸 끊어낼 피조물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든 육체적인 존재든 끊어낼 존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끊어낼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나는 한번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그 목자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 라고 내 편에서 확신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유지입니다. 10장 30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10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생명을 모르면 이 10장 30절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래요. 아니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죠.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에요. 자, 생명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목적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인데 지금 생명을 계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볼게요. 뒤로 가셔서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10장 30절은 요 얘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 그 영광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왜 이걸 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게 풍성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준 것을, 그 영광을 준 것을 너희가 보면 너희의 생명이 풍성해질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기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내어주는 사랑을 했고 아들은 복종함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그걸 보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14장 20절 한번 보세요. 14장 20절 요한복음. 그것을 보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아버지와 아들이 보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게 보였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너희도 내 안에. 자,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한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본다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보는 것은 곧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가 준 영광을 본다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하수들이 쓰지 않는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영광 안에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보잖아요. 보는 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페리코레시스의 기쁨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보이면 깊이 묵상하세요. 그게 영광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생명 없는 유대인들은 31절에 돌로 치려고 하죠. 지금 예수님이 생명을 계시하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놀라운 말씀을 시편을 인용하면서 10장 34절부터 36절에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한대요. 시편 82편 6절이에요. 사탄은 하와를 어떻게 속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너희가 말씀을 떠나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안 해요?
원합니다, 여러분.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방법이. 하나님은 너희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처럼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잖아요. 아니에요? 예, 여기 자녀 안 오신 분, 제 딸이 사람이겠어요? 강아지겠어요? 안 봐도 알잖아요.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생명 얻은 자는 신이다,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길 원했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처럼 되길 원했어요. 근데 사탄은 말씀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라, 이게 교만이고 타락이에요. 그럼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말씀을 받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데 방법을 복음으로만 생명을 얻어요. 근데 사탄은 뭘 자꾸 말하냐면 네 스스로 해라. 반대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신이에요. 신. 나는 신입니다. 보세요. 나는 신이다. 어떻게 신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신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죠. 그러나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다. 그렇죠? 사탄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는 게 아니고 순종하여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존귀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이라도 좀 믿으라 말씀하세요. 37절부터 38절 볼게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내가 한 일을 봐라. 맹인이 눈을 뜨게 한 표적을 봐라. 아버지의 일을 행한 것이면 표적을 믿어라. 그러니까 지금 돌로 치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생명 얻으라고 계속 말하세요. 믿지 않으면 표적이라도 믿어라. 근데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표적을 믿으면 뭘 깨달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표적도 바르게 이해하면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얻는 거예요. 표적도 바르게 믿으면 생명을 얻게 해요. 그러니까 표적의 목적도 생명 얻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불신을 깨트리는 수단이 뭐냐면 표적이에요. 표적. 여러분, 표적 자체, 표적 신앙은 문제가 있지만 표적의 중요한 목적은 불신을 깨트려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 안 믿지? 그럼 표적이라도 좀 믿어라. 표적을 믿으면 믿음이 생기겠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표적만 자꾸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내 표적이 아니고요. 내 주변에서, 내 앞에서 일어난 표적을 말해요. 지금 맹인에 대해서 쭉 이어오는데 유대인들이 눈 뜬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맹인이 눈 뜬 표적을 너 구경했지, 지켜봤지, 옆에서 들었지, 그 표적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자꾸 나한테 표적이 일어나야지만 자꾸 믿어요. 지금 시대는 내가 암에서 낫고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막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고 막 이래야지, 그것만 믿어요. 아니 근데 옆에서 방언하면 못 믿고 옆에서 병이 치유되고 그런 걸 많이 보고 듣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매스미디어가 있어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표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얼마나 불신이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표적 좀 봐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생명 주는 걸 믿어야 좀. 그 불신하지 말고 나 좀 믿어라. 왜 기적이 없냐? 왜 표적이 없냐?
좀 둘러봐라. 하나님 왜 재정 공급 안 하냐? 하나님 왜 안 돕냐? 하나님 왜 함께 하지 않냐? 좀 표적을 좀 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내 불신을 깨트려라. 끝까지 의심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표적을 통해서 믿고 생명을 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향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끝까지 생명을 주시려고 하겠어요. 근데 끝까지 거절당하시죠.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나십니다. 표적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 떠나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표적을 둘 다 부인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십니다. 너 너무 완악하구나. 요한의 호소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하면 표적부터 봐라.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신앙의 초기에 표적을 많이 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표적을 경험하면 그게 굉장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면 표적을 통해서 불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을 깨트리는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경험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깨달으면 이제 생명을 주는 복음을 듣고 생명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이 이제 성숙한 신앙인 것이고 오히려 표적은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믿음이 없을 때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신을 깨트려요.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죠.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언약 안에서 자라가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표적 신앙은 성숙한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불신과 의심을 깨트리는 역할을 표적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신과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 표적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너무 안 믿어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 표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표적 신앙이 막 생명이 막 자라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도 표적을 통해서 생명으로 복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이 믿으니라 그래도 10절이 긍정적으로 끝나요. 예수님이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증거하던 베다니로 가요. 이번에 그 서영선 목사님 요르단을 다녀왔잖아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흔히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은 줄 아는데 정확히 말하면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1장 28절 29절을 읽어볼게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 곳은 어디예요? 요단강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아람으로 베스아인인데 뜻은 물의 근원의 집이에요. 물의 근원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생수의 근원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냐면 생수의 근원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생명을 주는 근원인 물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생명을 주시려고. 거기서 요한이 증거를 하죠. 예수님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제 41절 다시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로 와볼게요. 요한의 증거를 알아야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거든요.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말고도 쭉 얘기해요.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말씀이 참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자, 10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표적은 아까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요한의 증거, 말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신과 믿음을 많이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그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양들, 아버지가 주신 양들.
그리고 요한의 증거가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믿고 생명 얻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계속 거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이러면 누가 도대체 믿겠는가라고 했을 때 아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양들은 복음을 듣는다, 복음을 듣고 믿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해라. 예수님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양들은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제 10장에 딱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할게요.